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355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고동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합당한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두울 때일수록 밝게 빛나는 그 별들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동방박사와 같이 그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베드로 후서 말씀을 계속 같이 묵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합니다. 지금 아마 사도 베드로는 로마 감옥 안에 갇혀서 좀 있으면은 이제 순교할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 1장에서도 같이 살펴봤듯이요. 언제든지 본인이 없더라도 이 장막을 벗을 때에도 진리로 항상 우리로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1장까지가 인사였다면은 우리 2장부터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는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거짓 교사들이 출현할 것이다 라는 예언 아닌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항상 모든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저들에게 정말 진리를 회파하고 저들이 교회를 공격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출현들을 주의해야 한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예언대로 계속해서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나타났고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형태와 이름만 바뀌었지 오늘날까지도 이단들의 공격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주님을 부인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요. 2절에 보니까 진리의 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우리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요, 그 속에 있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도를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이익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단이 출현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 악한 세상에서 견디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한 자들과 의로운 자를 심판하신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로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 시대의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반면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오히려 그 홍수 가운데서도 보존해 주시고, 아니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보존해 주시는 것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신 이유는 앞으로도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을 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은 과부입니다. 그러나 무법한 세상에서 이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경건한 자는요,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를 그 형벌 아래 두셔서 심판날까지 이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유언 같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의 그 심정과 그 마음과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이단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진리의 말씀을 방해하는 이단의 세력이 있었음을 오늘 명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약할 때도 이단의 공격이 있었고요. 오히려 교회가 강할 때도 이단의 공격은 더 판을 치었습니다. 이들의 본심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본심은요, 그 속에 있는 탐심에서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큰 문제가 되었던 신천지 대구 지파가 문제가 됐었죠.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신천지는요, 기존의 이단들보다 그 수법이나 치밀함이 훨씬 더 악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피부로 이민교회에 살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국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저는 20년, 15년 전부터 이 신천지가 참 무서운 이단 단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이 신천지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랄했던 이유는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요, 이들이 몰래 양인 척하고 숨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한 목사를 비방합니다. 하면 목사의 설교를 비방해요. 목사의 설교 저게 뭐냐? 목사가 뭐 공금을 횡령한다라든지, 목사가 어떤 집사랑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다라든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문제를 내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인들 힘들어하는 그런 말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교인들을 몰래 빼다가 자신들의 단체로 공부방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자신들의 단체로 빼가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법이 계속해서요, 여러분 정말 진화해요. 계속해서 이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더 발전하고 진화되는 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전국에 통용이 돼가지고 한 20년 만에 급속도로 성장한 이단이 바로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아마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했다라고 기존 교회에는 볼 수밖에 없어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부교육자를 섬기면서 이들의 침투를 많이 받은 적도 있고요. 또 이들을 많이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한국교회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교인이 새로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요, 이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 달갑고 감사하고 너 정말 놀랍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저들을 처음에는 좀 의심의 눈으로 쳐다봐요.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들 때문에 엄청난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리고 그 이단들의 그 공격과 꾀임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주변에 많이 보게 되어서 좀 안타까운데도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다가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신천지 모임에 꾀인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100%는 아닐지 몰라도 열의 아홉은 기존 교회 다니면서도 또 본인이 섬기는 그런 교회 다니면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건강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정말 그 교회의 그 진리와 또 말씀과 또 목회 방침에 맞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저기에서 성경 공부해보자, 목사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교회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른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바른 안내를 해주죠. 그런 분들은 사실 신천지의 신자도 잘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추적하면 그 뒤에 신천지가 기다리고 있고 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목사에게 상의하고 또 교회에게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식대로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은 또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단의 공격, 거짓 예언자들의 공격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사도 베드로가 있었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성도들을 정말 넘어뜨리게 하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의 공격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신천지가 기존의 이단들보다 훨씬 더 악랄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제2의 제3의 신천지, 이보다도 더 악랄하고 더 치밀한 이단들이 이 땅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단들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또 교회와 또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교회만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이단들은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멸로 임박할 멸망을 미리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일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단에서 여러분들이 경계하시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믿음의 훈련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은 악행을 범해도요, 이단들이 잠시 판을 쳐도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심판해야지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고 방자한 그런 모습을 지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범죄한 천사도요 심판하시고요, 타락한 세상도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린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또 의인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보존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와 그 식구들을 보십시오. 악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롯을 보십시오. 저들이 음란하고 무법한 자들로부터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건지신 의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 의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엘리야도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당시에 진리를 외치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노아와 롯은 사실 그 시대에 핍박을 받거나 그 시대에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악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노아였었고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 악한 세상에 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다.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부터 8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이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핍박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세상에서 저를 공격하는 것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심령이 세상에서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음란하고 불법한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참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 좋으십니까? 세상이 너무 의로운 것처럼 보이시면은 우리 심령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요, 의로운 심령 가진 사람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사는 것.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되거나 비관적으로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거 너무 감사하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살 수 있고 행복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뉴스만 켜봐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참 너무 상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영적 공격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25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인데 가장 어두운 이 시대에 맞이해서 참 의미가 남다른 것 같고요. 또 어떻게 이 시기를 잘 지내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들도 이 악한 세상에 음란한 세상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상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탄절 그 의미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참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마음이 상한 일이었을 거예요.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계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 표현이 좀 비하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사람이 계집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일이었고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있을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단의 공격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시면서 이 이단에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단을 경계하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하고 바라기는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이 상하고 정말 이 음란하고 불법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